오늘 저희는 야곱 이야기 마지막 시간으로 베델로 올라가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35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창세기 3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야곱을 향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과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명령, 그리고 야곱이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도무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던 야곱,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망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에게 쫓아오셨지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잠에서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쿰이라고 외치셨죠. 그래서 야곱은요, 이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그 명령에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명령들은요, 단순하게 야곱에게만 하시는 명령이 결코 아닙니다. 이 변화와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는 야곱 개인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초청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그런 우리를 향해 쿰이라고 외치시는 분이십니다. 제발 그 사망의 잠에서 이제는 깨어나라. 너무 오래 잠들어 있지 않았느냐? 지금 너의 기도 생활과 너의 말씀 생활을 봐라. 네가 드리는 예배를 봐라. 도대체 네가 깨어 있느냐라고 물으시며 우리를 그 잠에서 깨우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네가 은혜 받을 만한 자리,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을 향해서 움직일 것에 대하여 요구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요.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향해 달려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단을 쌓으라고 요구하시죠. 그럼 이 제단은요, 신약의 의미에서는 예배가 됩니다. 이 예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희생의 제사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희생양을 바라보며 그 희생양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요구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주께 돌이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럼 야곱이 보여주는 것은요, 야곱이 이 자식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자기를 씻으라, 의복을 바꾸라, 요약하면 회개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죠. 제발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하여 너를 깨끗하게 하라. 너의 영적인 부분과 너의 마음에 있는 것들과 너의 삶에 있는 부분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라라고 야곱은 자식들을 향해, 가족들을 향해서 명령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6가지 명령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이어서 그 명령을 받은 이 야곱의 공동체, 이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 가족 공동체 가운데 지금 위기에 빠지게 만들었던 주변에 있는 강대한 세력들은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야곱의 이야기 마지막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야곱의 집안이요, 야곱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날 이 시대를 이야기하면서요, 탈권위의 시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권위적이다라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싫어하는 시대다라는 뜻이지요.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신문에 보니까요, 그 신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집에 들어와 있는 아빠가 싫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충격적입니까? 집에 들어와 있는 아빠가 싫다. 예전에는 별로 충격적이지 않았는데요, 요즘 점점 사춘기 자녀와 함께 있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서운하고 굉장히 마음이 아파지지요. 요즘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요, 아빠가 집에 오면 싫답니다.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아빠와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에 대해서, 이 아빠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그 그림이 한 장 그 신문에 있었는데요, 그 그림을 보면 이 가장인 아빠가 소파에 딱 앉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TV가 있죠. 아버지의 손에는 리모컨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리모컨으로 끊임없이 TV 채널을 옮기고 있고 옆에 있는 방들에 문이 닫혀 있고 아이들은 따로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이 시대 아픈 가장들의 모습, 우리들의 아빠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요, 이런 가장의 왕따 현상의 원인으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들이 직장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늘 이렇게 직장의 권위와 구조 안에서 사용했던 말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마치 명령하듯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년 또 수십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익힌 언어 습관이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가 않고요. 이런 아빠의 말을 들으면서 자식들이 싫고 아버지가 간섭한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과 귀를 닫아버리고 더 이상 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이 시대에 가장 사랑받지 못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권위라고 하는 단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곱 집안에서 이 아버지 야곱에게 권위가 있는가라고 물어보면요, 전혀 권위가 없습니다. 두 아들이 레위와 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세겜성에 들어가 가지고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자식들이 그 성에 들어가 가지고 모든 것들을 약탈해서 돌아왔죠. 이런 자식들을 바라보고 야곱이 화가 나고 원통했고 야곱이 분노하면서 자식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도대체 너네가 그렇게 하면 어떡하느냐라고 화를 냈죠.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면 자식들이 기본적으로 그 말을 듣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네요, 아버지께 묻지 않았네요 라고 반응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의 반응이 이것이었죠.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나이까 라고 지금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말한 게 틀렸고 아버지의 생각이 잘못됐고 우리가 옳으며 아버지의 말을 들을 생각도 없으니 아버지는 입 닥치시라 라고 하는 걸 이 자식들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집안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도대체 아버지의 권위가 왜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진 걸까요? 이 집 나름대로 뼈대 있는 집안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구약의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공동체가 어쩌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자식들의 태도, 아버지에게 권위가 하나도 없는 이 모습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들들의 모습 속에 아버지 야곱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요, 지금 자기 자신이 심었던 것을 거두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형 에서를 바라보면서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요, 아버지 야곱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나중에 삼촌이면서 이 장인 어르신이기도 했던 라반에게 속았고 이 속은 걸 갚기 위하여 라반을 또 속여가지고 결국에는 재산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요. 나중에 형 에서를 만나가지고 그 형 에서와 화해하는 것 같았고 형 에서와 약속을 할 때 세일로 곧 가가지고 형님을 만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또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는 방식으로 형의 약속을 어기는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다가요, 이 야곱은 사람만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분명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내가 이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내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내 11주를 드리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거기에 제단을 쌓을 거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10년이나 세겜에서 살고 있죠. 뭘 보여줍니까? 야곱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 어느 누구의 밑에 들어가서 그 누구의 말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겜에 머물렀던 10년을 생각해 보면요, 이 야곱은 이스라엘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전의 야곱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선택하고 그대로 살아갔던 10년이었지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었지만 막상 그의 삶 어디에도 이스라엘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것, 이게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그대로 보고 자란 아이들, 이게 바로 여기 있는 야곱의 자식들이었죠. 그럼 야곱의 자식들이 왜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다 아빠 닮아서 그렇습니다. 다 아빠 닮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야곱이 막 화를 내지만 실제 이 화를 내고 있는 야곱이 보고 있는 건, 야곱이 지금 화를 내는 건 자식들의 모습 가운데 가득히 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면서 저질렀던 모든 죄의 흔적들이 다 내 아들들 가운데 지금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걸 보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이렇게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분노하며 그 떨어진 권위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듣지 않는 자식들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통해 충분히 배웠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청소년기의 아버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청년이 되어가지고 아버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청년까지 된 이 자식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별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신뢰할 만한 분도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이제 아버지는 늙어 판단할 힘이 없으니 우리끼리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아버지 입 다무세요 라고 반응하는 것이 지금 자식들이 보이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권위가 철저하게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야곱은 이제 그 가족들에게 전해야 되지요. 과연 아버지의 말을 자식들이 듣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아버지가 책망을 했는데 이 책망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향해 화냈던 게 이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베델로 가야 된다,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면 이 자식들이 우와, 우리 아버지 대단하네요, 예배를 드리자고요, 함께 가드릴게요 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그럼 지난 3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 없는 아버지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신다는 걸 한 번도 확인시켜 준 적이 없어요. 그 아버지가 갑자기 다 큰 아들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이번에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우상들을 버려야 된다, 옷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이 자식들이 그 아버지 말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장면에서 이 자식들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3절에 가면 이 자식들이 순종하고 있죠. 3절에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게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예배를 드리자라고 지금 자녀들에게 말했지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자식들이 보이는 반응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야곱의 말을 쫓아가지고 베델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방금 전까지 아버지의 의견을 묵살해버렸던 아들들인데 이 아들들이 야곱이 하고 있는 이 예배를 드리러 가자라고 하는 말에 반응해서 지금 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식들이 한순간에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의 신상들, 개인의 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귀고리들까지 꺼내놓으며 아버지의 말에 순종합니다. 도대체 이 아들들에게 일어난 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라고 우리는 묻게 되죠. 그럼 방금 전까지 아버지를 무시했고 아버지에게 대들었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도 않은 짧은 시간 후에 갑자기 아버지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반응을 하는데, 이 사건과 이 사건 사이에 과연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라고 우리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 사이에 있었던 건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35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을 향해 말씀하신 사건, 바로 그 사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사건이 바로 이 중간에 있는 유일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했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던 야곱이 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참된 예배를 드리고 참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제 입을 열어서 그 가족들에게 말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자녀들이 툴툴거리며 모여두었어요. 다 이렇게 모여왔는데요, 이렇게 다 모여든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입을 열어 말하는데요, 여러분, 그 입을 열어 말하는 아버지가 지난 세월 내내 봤던 그 아버지와 다른 아버지인 겁니다. 지난 시간 내내 바라봤던 그 야곱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이 자녀들 앞에 서 있는 아버지가 있는 거죠.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입을 열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아버지는 힘없는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아버지는, 이 남편은 힘없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력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눈멀어 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견주어 싸웠던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 자녀들 앞에 서서 이 자녀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권위의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고 또 이것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영적인 권위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요, 이런 권위 자체를 싫어합니다. 모두가 원탁에 둘러 앉아가지고 함께 토론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아마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런 권위에 대해 싫어하는 것은요, 잘못된 권위가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런 권위들을 많이 받습니다. 전혀 논리도 없고 또 성경적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너희는 반드시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권위주의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고 그것들을 경험했던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권위를 싫어하나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식의 나쁜 권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권위가 있고, 이 권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는 그 권위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교회 공동체 안에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 가정의 가장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들, 우리 가장하면은 무조건 다 아빠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죠.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가장들, 이 가장은 누구냐면요, 이 공동체 안에, 이 가정 안에서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바로 영적인 가장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때로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이고 은혜를 베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내가 남편보다 더 영적인 가장이 될 수 있어요. 이 아내를 통해서, 이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아내를 통해 하나님이 이 가정 가운데 또 남편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장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권위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영적으로 돌보고 지키고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영적인 권위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왜 없나요? 우리에게 왜 영적인 권위가 없는 걸까요? 예, 이유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누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회복된 게 뭐였냐면 이 영적인 권위였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과 만난 특별한 체험을 수십 년 동안 우러먹는 분, 체험을 사골국으로 여기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했던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요, 70이 넘은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틈만 나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자기가 22살인가 3살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신학교에서 막 울면서 주님의 교회를 달라, 막 이렇게 내가 섬길 영혼들을 달라, 막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22살 때 그렇게 기도하신 거 참 좋다고요. 근데 그 뒤로 목회를 몇 년 했습니까?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아니죠,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목회하시면서 다른 체험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50년 전에 40일 새벽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너무 멋있는 이야기인데 맨날 그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도대체 그분에게 있었던 그 50여 년에 가까운 목회의 다음 시간들에 뭐가 있었냐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옛날에 하나님 만났던 경험, 옛날에 하나님과 충만하게 경험했던 거, 수련회 갔던 거, 옛날에 내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뭔가 결단했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영적 권위가 어떻게 부여됩니까? 오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생각이 때로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생각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 그에게 영적 권위도 부여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잠을 자고 계셨던 분들 있다면 그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잠에서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쿰이라고 하는 소리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어나셔서 그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듣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을 결단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위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 그들은 볼 것입니다. 이전에 다른 아버지를 볼 것이고, 이전과 다른 어머니를 볼 것이고, 이전과 다른 목사를 볼 것이고, 이전과 다른 자식들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까닭입니다. 자, 이렇듯 영적인 권위가 회복된 야곱이요, 그 자식들 앞에 서서 그 권위를 가지고 말할 때 그 자식들이 그 무언가 달라져 있는 아버지의 말을 무겁게 생각하며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모습이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35장 4절을 보면 과격한 단절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또 번복 불가능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회개의 모습이 특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야곱을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전율케 만들었죠. 평소에 야곱이 이렇게 말했다면 아무도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고 코웃음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평소와 너무나 달랐죠.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에 신적인 권위가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분명히 똑같은 아버지인데 전혀 다른 아버지인 거예요. 어제까지, 방금 전까지 아버지와 전혀 다른 아버지가 거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걸 그 믿음 없는 자식들마저 느끼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요, 그 무거운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함으로 지금 회개하여 돌이키고 있습니다. 이 회개의 첫 번째 특징은요, 과격한 단절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손에 있는 이 이방 신상들을 버려 제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귀고리로 달고 다녔던 이 이방 신상들을 떼어가지고 아버지 야곱의 손에 들려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손에 들려 있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귀에 걸려 있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의 신상들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요. 그 집안을 지키는 아주 커다란 모양, 또 그 산을 지키는, 마을을 지키는 큰 모양의 신상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언급이 나오는 부분을 보면은요, 큰 신상들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신상들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귀에다 달고 있었던 귀고리를 또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왜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주 작아 보이는 것들, 아주 소소해 보이는 그것들까지 전부 다 챙겨가지고 야곱의 손에 올려두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손과 귀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작은 것, 세세한 것, 어찌 보면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 보이는 우상들까지 전부 다 챙겨가지고 야곱의 손에 올려두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변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라고 물어보면요, 이 회개가 굉장히 두리뭉실합니다. 회개가 굉장히 두리뭉실해요. 하나님, 더 이상 죄 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마나한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는요 늘 죄 지을 거고요, 그 죄를 또 지을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온 인류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죠. 사랑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온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절대로 나는 사랑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 뜻이 똑같은 거죠.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더 이상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루하루를 걸어갈게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어쩌면 우리는 제대로 된 회개를 하나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너무 두리뭉실해서요 진짜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가능성도 없고 확인할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는 모호하거나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찾아서 그것들을 너의 삶 가운데서 제하라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네가 손으로 들고 다닐 만한 크기에 있는 것, 또 심지어 네 귀에다 붙이거나 부러뜨려 달고 다닐 만한 그 작고 세세해 보이는 그것마저도 제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올 것을 지금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누리고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정말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데 정말 안 된다라고 말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그걸 꿈꾸고, 그걸 기대하고 정말 하나님 만나기 원하신다면, 그 원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고요?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작고 세세한 부분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죄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제거해야 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끊어내는 걸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죄가 주는 달콤한 것들을요 계속 먹으면서 하나님도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터뜨리는 탄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끊어내지 않고는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밝고 너무 환하고 그분이 빛이시고 그분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그대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까닭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그는 자연스럽게 죄를 끊어내는 삶을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향해 다가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그럼 제가 연애를 할 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아내를 사랑하니까요, 이 아내 외에 다른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조금 좋아했던 그 사람도 별로 필요가 없고, 그 전에 조금 좋아했던 그 사람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람께 집중하고 그 사람께 나아가기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잠에서 깨워 주셨습니다. 그가 기이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체험하고 누리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크신 사랑을 베푸시는구나를 내가 지금 알고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알고 더 경험하고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더 다가가기를 소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더 다가가려고 할 때 보이는 게 뭐냐면 그 환한 빛 가운데 비춰지는 그 환한 빛 때문에 드러나는 내 안에 있는 작은 죄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전에는요 내가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지만 큰 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지, 이 정도 죄쯤은 내가 가지고 다녀도 괜찮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요 그 하나님의 밝으신 빛이 나를 비춰서 내 안에 있는 작고 소소하고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죄들마저 드러나며 그 드러난 죄를 내 삶 가운데 제거하는 일이 내게 기쁨이고 감격이고 자원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있는 작은 우상들은 어떤 것일까요? 또 우리의 귀에 걸려있는 더 작고 소소해 보이는 죄는 어떤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의 손을 방해하고 있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없게 우리의 귀를 막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그 어떤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끊고 그분을 향해 달려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참된 회개의 두 번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번복 불가능이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모든 우상들을 들고 야곱이 상수리 나무라는 곳에 세겜성에 있는 한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파 묻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늘 질문을 합니다. 왜 하필 세겜에 있는 한 상수리 나물까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하죠? 여러분 이게 있으면 있는갑다, 묻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이런 거 막 물어봐요. 도대체 왜 상수리 나물까? 왜 세겜성에 있는 그 상수리 나무 아래다 굳이 이걸 묻었을까라고 질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원어에 보니까 이 상수리 나무 앞에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수리 나무는 수없이 많은 상수리 나무들 중에 어떤 특별한 상수리 나무인 거예요. 이 야곱의 집안이라면 다 아는 아주 특정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이 모든 우상들을 집어 넣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특정 상수리 나무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창세기 1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론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있는 이 세겜성에 있는 상수리 나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모든 걸 다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머물렀던 곳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거기서 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먼 땅을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머물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이 세겜성에 있는 바로 이 상수리 나무, 그 상수리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자,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자리에다가 이 우상들을 파 묻어버리고 있는 걸까요? 야곱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예배했던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먼 땅을 이주해 와가지고 거기서 처음 머물면서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 바로 밑에다가 그 우상들을 파 묻어버리고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단호하고 철저하고 결코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할아버지가 세웠던 이 예배처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이 예배처 밑에다가 묻어버렸던 이 우상들을 다시 파내서 내가 다시는 그 우상들을 하고 다니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할아버지가 만든 이 제단 아래다가 지금 이것들을 묻으면서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단호하고 철저하게 회개할 뿐 아니라 다시는 회개한 그 죄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회개하기로 약속하신 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은 이제 내 삶 가운데 제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는 내가 끊어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이런 죄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는 그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했던 죄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혹시 집에 가셔가지고요, 그 목록을 다시 한번 꺼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했던 약속들 가운데 과연 뭘 지키고 있는지, 뭘 또 깜빡했는지, 뭘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귀에 차고 다시 손에 들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끊어내기로 했고 죄의 목록을 가지고 기도했고 그 목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 다시는 그 목록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수리 나무에 가가지고 다시 파가지고 거기에 있는 우상들을 꺼내가지고 들고 귀에다 꼽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버렸던 것들, 우리가 묻어버렸던 그것들을 다시 꺼내 들고 다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회개했던 그 죄를 또다시 짓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더 줄어들어 가기를, 그리고 정말 과격하게 단절하고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우리의 결단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심으로 점점 더 우리의 생이 이 죄로부터 멀어져 가는 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야곱도 변화를 받았고 야곱의 가정도 변화를 받았지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놀랍게 부흥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상한 집안이었는데, 정말 악한 집안이었는데 이 악하고 이상했던 구약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있던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며 과격하게 결단했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 모든 것들을 땅에 묻기까지 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우상들이 사라졌고 몸을 정결케 하였고 의복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을 향해 출발했고 베델에 곧 도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뭡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야곱의 집안을 노리고 있는 주변에 있는 거대한 가나안 사람들이었죠. 이 가나안 사람들이요, 이 야곱의 자식들을 추격해가지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인 피를 보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올 것이고 그들이 쳐들어오면 야곱과 야곱의 집안은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과 야곱의 집안을 멸하려 했던 이 가나안 사면 고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지금 막아내고 계시죠.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그 집 안에서 그 집을 방비하면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걸 대비해도 적들을 막아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온 가족이 베델로 한 3일 정도 걸리는 거리를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건요, 더더욱 그들을 방비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온 가족과 함께 베델을 향해 출발했는데, 이 출발하여 걸어가고 있는 이 야곱의 가족들을 공격하는 자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분명히 쳐들어와야 되고 공격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피 흘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지금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존하시는 일을 지금 이렇게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만 일하고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온 땅을 다스리고 온 땅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속에서도 지금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잠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백성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할 뿐만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베델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금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방금 전에는요, 우리가 쳐들어가서 짓밟아 버리면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어떠한 분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지켜지고 보존되고 강하며 능력 있다라고 하는 걸 이 세상도 보고 세상이 두려워하며 그들을 건들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스승들이요, 이 기독교가 탄압을 받고요, 이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많은 사랑을 받고 능력을 받고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높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기독교가요, 더 많은 돈을 모으고, 기독교가요, 더 많은 사람 숫자를 모으고, 기독교가 더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기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가르쳤던 때가 있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부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기독교인들은 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기독교인들은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다 높은 자리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저는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제발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고 돈을 더 열심히 버시고 일을 더 열심히 하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된다고 해서 기독교인들과 교인들과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더 많은 걸 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세상 속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국회의원들 많이 만들었고요, 대통령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라고 자기 종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여전히 많은 걸 우린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땅과 이 세상이 더 나아지고 있나요? 여러분, 교회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축복받고 교회의 능력과 힘에 대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 걸까요?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뭐냐면요, 교회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요,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죄를 지어 짜내고 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들을 배우고 경험하고 누리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에 가득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보는데요,
세상에 없는 것이 교회에 있는 거죠. 아니, 교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곳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도대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의 모임을 볼 때 세상은 두려워하며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여 사람을 변화시키고 계시고, 그 변화의 방식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확하고 분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세상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걸까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싸움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표현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 여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 뒤에 곧바로 붙어있는 말이 이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지금 기독교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온 땅을 흩어 돌아다니고 있는 그 힘없고 능력 없어 보이는 바로 그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하여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체를 지나가며 가나안을 두려움으로 떨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와 우상들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하여 귀고리까지도, 손에 들고 있는 것까지도 제하여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뻐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이 땅의 시간들을 채워가는 거죠. 그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찾아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비밀을 물으며 그들의 변화를 꿈꾸고 소원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델로 올라갑시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국에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 있는 그 베델로 함께 올라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거기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랍고 위대한 사랑 앞에 나도 사랑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반응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실 것이고 그렇게 빚으실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찬양, 이 말씀을 다 준비한 다음에요 어떤 찬양으로 같이 찬양할까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터져나왔던 이 찬송가 하나가 있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양인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좀 더 멋진 찬양, 오늘 설교와 어울리는 찬양을 골라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찬양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고요, 이 찬송가 304장 이 찬양이 끊임없이 제 마음 가운데 터져 나왔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셔서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빚으실 것입니다. 심지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사랑하기를 결단하셨던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인생 전체를 끌고 가셔서 이렇게 빚어놓으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기를 결정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 전체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심으로 결국에 우리를 그렇게 빚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함께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